정말 수많은 사람 모이게 하려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몇천 명, 몇만 명 모이게 못했겠어요? 병든 자를 막 찌깍찌깍 낚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데, 근데 주님이 언제나 마음을 쏟았던 것은 제자들이었어요. 12제자들에게 언제나 마음을 쏟았다고요. 그걸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모이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안 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뭐 사순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거듭거듭 매년 맞이하죠.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민족은 고사하고 나 자신의 삶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건 분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근데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솔직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내가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그거 다 알잖아요. 이게 진리라는 것도 알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기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도움자, 위로자, 조언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쉽게 언제나 너와 함께하면 너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타락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는요, 인간답게도 못 산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욕심만 생각해도 보세요. 동물만도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끊임없이 욕심 부리잖아요. 동물들은 그러지 않아요. 동물들은 자기 먹을 거 있으면 욕심을 내려놓는다고요. 인간들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욕심 부리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진리대로 못 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살면 얼마나 서로 아름답게 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안 그런 게 아니라 신발장 정리하는 것만 봐도요, 어린아이들이 훨씬 잘해요. 어른들이 안 해요. 유치원에서 다 배웠단 말이에요. 서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신발장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줄은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근데 인간들이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도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뭘 보내신다고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얘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진리대로 살아갈 수 없다.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를 먼저는 깨닫게 하고요. 깨닫지도 못하니까요, 우리가요. 내 죄를 못 깨달아요, 사람이요.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파라클레토스, 언제나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언제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직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세요. 이게 날마다 참 중요합니다. 예외 없어요. 인간은 다 타락한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타락한 자아를 지난주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도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성령이라는 거 알지도 못했는데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이라는 얘기 들어보기나 했어요?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예수 믿고 알았어요, 성령이 뭔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이 뭔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근데 왜 복음을 안 전하세요? 자기 힘으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결심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솔직히.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작심삼일이에요. 소용없어요. 베드로를 보면 알잖아요. 금방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린다고. 절대 안 버리는 뭘 절대 안 버려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3번 딱 부인하 버리고 마는데요. 양심의 가치가 없었겠어요? 주님 보고 계시고 있다고요, 지금. 3번 부인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그러잖아요. 나가서 통곡하잖아요. 베드로 자기가 그렇게 3번 부인할 줄은 몰라. 마지막에는 욕하며 부인하거든요. 몇 시간 전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증명하잖아요, 성경이. 결심해도 소용없어. 네 힘으로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딱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 나도 몰라요.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도 모른다고. 진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나도 몰라요. 성령이 내 안에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너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너를 변호해주고 너를 도와줘야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기가 막힌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가를 잘 알면 엄청난 은혜가 돼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아는 참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부모가 다 돌아가신 사람이 고아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린아이들 제일 불쌍한 아이가 엄마 없는 아이잖아요. 세상에 돈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돈이 있고요, 출세하고요, 세상 것 다 가져도요, 엄마 없는 아이는 불쌍한 아이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그러니까 고아는 불쌍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언제나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언제나 너의 곁에 있을게.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엄마가 참 중요해요. 그죠? 엄마가 없으면 어릴수록 금방 울어요. 그죠? 그게 이제 엄마를 알게 되면 그다음에 낯가리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한 거잖아요. 엄마들은요. 보면. 그래서 3살까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살 때까지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아이는 반드시 정서적인 불안이 오게 돼요. 그래서 요새 걱정이에요, 사실이요. 엄마들이요 편하려고요. 2살만 되면 그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려고 아주 애 입장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3살까지 정서적으로 불안해가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주위에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직장 생활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분 만나면 참 감사한 일이죠. 정말 할머니가 봐주면 최고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이 사람에 맡겼다가 이 사람에 맡겼다가 이 사람에 맡겼다가 이런 수가 있어요. 몇 번 바뀌어요. 한결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봐오는 그런 아이들은 한결같이 정서불안이 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라고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잘 휴직도 하시고 아이들을 잘 기르는 거, 그것이 세계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헛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잘 기르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부모라는 게 그러잖아요. 자식 잘 되는 게 소원 아니겠어요? 자식이 행복한 것이 부모의 행복 아니겠어요? 반드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중요한 일이라고요. 예. 아이를 잘 기르는 거. 근데 여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 언제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모라는 것은 이 땅에서 보호해 주는 거죠. 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자라도록.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에 그래서 그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언제나 그 아이와 함께하는 거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기도를 가르치세요. 그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세요. 이게 잘 기르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기를 수 없어요. 그것부터 인정을 하세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잘 길러요? 내 힘으로 잘 기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자식을 잘 기를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괜히 교만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잘 기를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 어떻게 안 하겠어요? 반드시 기도하고 학교 보내고요. 어렸을 때도요. 저녁에 기도하고 재우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알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안 해요, 여러분이 그거요. 하시라고요.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학교 보내라고요. 아침에 그게 무슨 오래 걸립니까? 저녁에 기도하고 재우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나를 살아야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살아야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래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심지 않고 거두겠다는 사람과 똑같은 거거든요.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 그럼 내 계명을 지키라고, 내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래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씀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아세요 진짜?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잠언 4장에도 그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가 알기는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뭐 들어있으세요? 잘 모르세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라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여야 된다고요. 언제나 예수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언제나 내가 주인이 되고 자꾸만 세상의 욕심이 주인이 되고, 심지어는 돈이 주인이 되고, 명예가 주인이 되고, 권력이 주인이 되고, 내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찮은 보잘것없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무식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세계를 뒤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들이었다고요. 그들이 세상을 바꿨다니까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 안에 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속에 부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됐다고요. 그들의 마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세상을 변화시켰다고요. 세상의 지식으로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뭐 정치가들 여러분 보면요, 학벌 다 좋잖아요. 뭐 서울대학 나오고 뭐 법대 나오고 다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던가요?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갖지 않으면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언제나 지 욕심만 차리잖아요. 그 인간이에요. 언제나 자기 이익만 구하잖아요.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식으로 사랑의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 사랑의 사람 돼요.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라니까요.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 되는 거, 내가 믿음의 사람 되는 거, 내가 소망의 사람 되는 거, 기쁨의 사람 되는 거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는요 절제도 못해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아름다운데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제할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쉽게 음식 절제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살쪄서 고민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옛날에는 못 먹어서 고민이었는데 너무 살쪄서
너무 잘 나가서 병 생기는 일들이 많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우리가 음식 절제도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러니까 보혜사를 오늘 보온해 줬다는 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또 오셔서 가르치시면서 내가 떠나, 그렇지만 너희들 고아되는 거 아니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 성령님과 함께 언제나 살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언제나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 나를 품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다 알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겁 많은 그 아이를 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유산되는 경우 있잖아요. 유산을 만난 이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건 몰라요. 다 경험한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요, 유산하고 나서. 이거 보세요. 벌써 태어나기도 전에 그 엄마는 그 아이를 품어요. 예. 요새는 좋은 세상이라 다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요. 우리 딸내미도요, 예? 계속 보내요. 요만큼 컸어요. 근데 정말 그 사진에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입이 생기고 그게 보이거든요. 존파 사진에.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하루하루 따져요. 야, 저게 엄마의 마음이구나. 전 그거 보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그 마음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구나. 그렇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계명을 지켜.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가장 잘 살 수 있어. 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을까를 언제나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가지만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게.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의 도움을 꼭 받아. 살아가면서 위로받을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 내가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고 사랑도 부어줄게. 성령의 능력으로 꼭 살아. 그래야 잘 살 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간절하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벌써 돌이켜 보니까 내 중심에 벌써 주님은 와 계셨고 그것을 인식을 깊이 하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확 바뀌잖아요. 그냥 이것을 인식하시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예수 다 믿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에 있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아시기를 바라요 이 아침.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언제나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에 요새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할게요. 그때 주님은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너를 언제나 진리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아침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의 삶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보호자와 우리의 힘이 돼 주심을 저희들이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언제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